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6절인데 오늘 사도 바울 설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도 바울의 억울함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그랬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비시자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억울함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놓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가짜뉴스에 넘어간 사도 바울. 자, 가짜뉴스 지금 많잖아요.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아요.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진짜. 진짜 같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사도 바울 율법의 구약 성경에 탁월함을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가짜 뉴스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자, 보니까 자, 그리스도의 조건이 5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 놔둬봤잖아요. 자, 제가 5가지로 그냥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 땅에서 나셔야만 되고, 다윗의 족보에서 나시고, 또한 죽음과 부활해서 나셔야만이,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그럼 다 틀렸잖아요.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넘어갔었던 그런 것을 지난주간에 말씀하는데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그런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고향을 갔잖아요. 그랬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는 자,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이고, 그런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여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 그 빌립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정확하게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지키는 그런 병사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과 둘을 퍼졌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자, 이것이 다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같잖아요.
나사렛 그 동네에서도 자, 우리들이 정확히 봤다. 그 어머니 마리아 요셉 목수인데 그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 같은 모든 행동을 했다고 하여도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자, 그 비밀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베들레헴 땅에서 정확히 탄생한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래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그런 특심 있는 율법에 정말 탁월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가만히 놔뒀을까요? 이랬다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 22장 4절 이 돌을 박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벌써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전선에서 앞잡이를 노릇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특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가 저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많다. 가서 그래서 그들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 감옥에다 쳐놓겠다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앞잡이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그 빛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꾸라졌죠. 고꾸라지고 눈이 멀은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강렬한 빛이 이제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정오에 빛나는 그 빛, 정오가 이제 햇빛이 가장 빛나는 빛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빛나는 빛이 사도 바울을 덮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제가 말씀 이제 빨리 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왔는데 이제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어요. 복음의 광채. 자, 당시에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그런 빛이 사도 바울을 덮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광채. 그러니까 그 말씀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가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단 마귀의 그런 대접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혼자뿐만 아니라 또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알려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길바닥에 뿌려지는 그런 뿌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의 광채, 이 시간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의 광채를 받을 준비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반문했잖아요. 9장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는데 그분은 부활하지 않았고 그분은 베들레헴의 땅에서 나지도 않았고 그분은 천녀의 몸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가짜뉴스를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진리된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는 앞잡이 노릇을 내가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그 가짜를 했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못 보잖아요.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고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동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억울해서 그렇잖아. 억울해서 내가 그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두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한 것을 얼마나 통해 자복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기 때문에 감옥 가고 죽는 데까지 나간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 가짜 뉴스에 자기가 넘어간 것에 억울함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바울의 억울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거가 진짜였어요? 가짜에 속아 넘어갔다는 그런 억울함을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속은 사도 바울은 설교 때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심 있는 그런 특심이 잘못된 가짜 뉴스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잡아 놓는 그런 아주 대표적으로 앞잡이 노릇한 그런 거에 설교 때마다 자기가 잘못했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잖아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올바로 깨닫고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인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걸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라고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야기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그런 거예요. 설교 때마다 억울함을 토하고 있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제 잡혀서 천부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어요. 그래 말할 때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도로를 심히 박해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가짜뉴스에 속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억울함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했다. 속아서 그렇게 했었다. 진리가 있었고 정말 주님 대신 그리스도가 그분이신데 나사렛 예수님의 바로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박해했었던 그런 자라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억울함을 가짜뉴스에 속아넘은 것이 억울하면 내가 그런 속에 있었다가
그런 속에 있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나를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가짜 뉴스에 속아나 먹어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3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버가에서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많은 성도들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되잖아요. 크게 부흥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선교 사역을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자, 맨 밑에 있는 그 반원 그린 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라미 작은 데가 이제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서 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이제 선교 사역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구모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저 위에 동그란 가운데 동그란 큰 거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회당장에 나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이제 말하되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안타까운 가운데 나도 그랬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지금 나와 같은 그런 가짜 주제에 속아남아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랬다. 그런데 이제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의 그런 심정을 잘 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쭉 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설교 말씀 다 말씀 나누지 못하고 일부만 함께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그 말씀은 2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 18절 읽고 그러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펴놓고 있으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들어라 하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속고 있었던 가짜로 속고 있다가 정말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구절절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과 사사 시대를 통해서 왕정 시대와 다윗 왕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못 만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풀어짐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야?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후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신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라고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의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한 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끌어와서 이 말씀대로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끌고 와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이해시키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 예언된 말씀, 예레미야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사역하던 그 선지자였었거든요. 그분의 그 약속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성취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너희들 세례 요한에서 잘 알고 있지 않냐.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그 놀라운 큰 선지자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를 잘 봐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24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자, 요한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네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 말씀한 그런 말씀을 끌고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신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리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도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요. 말라기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에는 선지자 엘리야. 자,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 선지자를 그때가 되게 되면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가? 다시 오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0절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에서 가르치는 그분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행하였었던,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끌리게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끌고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분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가짜뉴스에 속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분 그리스도라. 바로 세례 요한도 증거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끌어오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기적과 능력과 또한 축사 사역과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16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자예요. 보니까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보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쩍 들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6장 16절에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은 나를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나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전도한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광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은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아멘 하세요. 아멘은 크게 할수록 더 좋아요.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차 타고 갈 때 목이 터져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참 기쁨이요 맛이라는 거예요. 맛이. 이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복이 있노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양곡 참듣게 성도들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칭찬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잖아요. 내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복이 있다고 칭찬 받았잖아요. 이게 광명의 빛이에요. 광명의 빛.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에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서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또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이런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짜뉴스에 속았다가 이제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전도자로 변한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알고, 이제 그 놀라운 속아 넘어갔었던 그런 시절을 억울함을 가운데 이제 많이 자기와 똑같이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우리도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놀라운 칭찬을 한, 그런 칭찬을 날마다 순간마다 받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달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속히 안정되어서 이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물질로서 기도로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이런 일에 이력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혜정 선교사님, 또한 한반성 선교사님, 필리핀과 차드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무장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를 건강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버지 복음의 광채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빛으로 받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 위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의 풍성함도 주셔서 많은 이들의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에 사용하시기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주여 이끌어 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콩에 나가 있는 우리 김성환 성도, 아버지 하나님 배영 성도, 우리 수호 주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윤이 수호 주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려